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 7, 8,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 8,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7, 8, 9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요.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기원으로 보면 구약을 BC라고 칭하죠. 이 BC는 예수 그리스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의 세대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AD라고 해서 서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칭하는 것은 서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의 연대를 기록하는 그 방법이 BC와 AD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BC 시대가 이미 끝나고 주님의 시대로서 벌써 2014년이죠. 우리가 세상에 따지는 시간의 흐름으로 봐서 지금이 201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 요한복음 10장 7, 8, 9절에서 이 봉독한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앞선 자는 전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절도나 강도는 천국에 이르렀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강도와 절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했던 모세도 예수보다 앞선 자니까 다 소용이 없는 자요. 노아도 당대에 하나님 성경에 증거하기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노아도 다 예수보다 앞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쓸데없는 자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보다 앞선 자이기 때문에 다 헛된 자들이 되었다고 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의 시대로 간다면 이 앞의 시대가 BC고 이 뒤의 시대가 AD잖아요. 현재로는 현재가 여기라면, 현재가 이 지점이라면 여기가 2014년이죠. 그러면 BC를 지나서 지금 AD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BC를 기원 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AD를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기원이라는 뜻은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그 근본된 시간이 바로 기원이란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일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봐서도 기원은 성경적으로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있던 일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다 무용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 7, 8, 9절에서 기록된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 이전에 온 자들은 절대 강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 간 자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거짓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본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자세히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꼭 필요한 말씀들 몇 가지만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기원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오늘 밝혀서 과연 그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지금 그 10장을 지금 봤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그 말로서 다투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내 나이 50도 안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직접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인가? 요한복음 8장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내 나이에 50도 안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하물며 그냥 임의로 말씀하시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럼 과연 예수님이 실제로 먼저 나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밝혀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가? 성경이 그 말씀이 맞는가?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틀리거나 빠진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있었단 얘기죠. 말씀이 이미 있었단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증거는 태초니까. 태초는 잠언 8장에 보면 모든 천지 만물이 조성되기 시작한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무슨 얘기를 한가 하면 지금 기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원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는 이 기원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원이 시작됐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 이 전의 역사는 뭐냐 이거예요. 기원 전의 역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기원이니까 모든 그 역사의 시작이니까 그 이전은 다 절대요 강도의 지옥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절대요 강도니까. 지옥 같다는 얘기는 없지만 절대요 강도니까 지옥 같다는 얘기가 같잖아요. 의인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전에는 그럼 하나도 그럼 누구도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성경의 증거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골로새 1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해요.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이전에 나타나셨다고 계시다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들을 증거해보면 예수님이 기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원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의 증거는. 그럼 그 기원전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기원전이 언제가 기원전이냐. 지금 증거해볼 말씀이 뭐예요? 찾아볼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8장 몇 절에 했어요? 56절에 57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찾아봤죠? 골로새서 1장 15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봤어요? 자, 이 말씀들을 지금 증거해봤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면 요한복음이 더 먼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근데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구약에 들어갑니까? 신약에 들어갑니까? 신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밝히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혔으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는 어디예요? 창세가 어디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계셔야 지금 말씀으로 보면 창세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창세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창세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닌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이미 있잖아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1장 3절에 가서 뭐로 나오냐면 오로 빛으로 나옵니다. 1장 3절에 가서 하나님의 신이 빛 오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빛이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려진다고요. 증거된다 그런 얘기가 그려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창세, 지금 기원이 여기가 창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도 계시고 창세 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따지는 이 BC가 구약시대고 AD가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다는 말이 돼요. 왜?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주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라고 따지는 것은 사람의 편리로 보아서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BC는 우리가 구약이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AD는 바로 신약인데, 예수가 드러남은 신약에서 드러났지만 예수님은 구약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숨겨짐이란 말이에요. 숨겨짐. 그럼 구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약은 뭐냐고요? 우리가 구약을 흔히 하는 얘기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율법 속에는 율법 즉 구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고, 신약에는 신약 즉 진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 번 나눴던 말과 같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이게 현재 지금 이 그림 이 기준점이요. 2000년잖아요. 자, 그래서 AD로 보면 여기가 0이잖아요. BC로 봐도 여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2014년 전이죠. 우리가 따지는 AD로 따지면 2014년 전이 기원이 시작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원 전에 있잖아요. 자,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찾지 못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기원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 강도다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떤 말씀이 됩니까? 이미 지금 살펴본 말씀 같이 이미 창세 전에 계셨다는 말씀 우리가 찾아봐서 증거했어요. 말씀으로 증거됐으면 그럼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계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상으로 여기가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인데 실제 창세 전이 언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전이 창세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이 창세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천지 창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창세 전에 이미 여기가 예수가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 즉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다? 이미 창세 전에 계신 분이다. 근데 우리가 실제 창세라고 한다면 지금 이 도표에서 본 것 같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뭐가 된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세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구약은 뭐가 돼요? 부정해야 맞잖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에서 말씀들을 증거해서 찾아서 증거해보니까 어때요? 이미 우리는 창세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인데, 기원이 모든 일의 시작이 기원이 창세가. 근데 사실은 BC 때에도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보아서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구약과 신약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편의상 분류해서 나눠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토막으로 쪼개서 봅시다. 많은 토막으로 쪼개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2014년 이 지점, 현재 이 지점에 와서 하나님은 이게 창세 때에 계셨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가 성경적으로 보는 외면적인, 표면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표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똑같이 현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똑같은 그림으로 적용을 해보면 요거를 성경이라고 합시다. BC. 그리고 요거를 기원이라고 합시다. 기원. 예수. 이렇게 했어요. 자, 성경 전체가 우리는 뭐예요? 구약이에요. BC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내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BC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거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성경이 구약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BC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기원이 시작되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내게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는 요 시점이 오는 창세란 말이에요. 내게. 그래서 내가 아직도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나는 아직 창세를 시작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시대는 신약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는 구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면 앞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뭐가 안 된다고? 천지 창조가 안 된다. 그럼 내가 천지 창조가 안 된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이 지금 어디가 문이에요? 여기가 문이에요. 기원이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그때부터 기원이고 그때부터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없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울타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이 문으로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거나 뭐 뜯고 들어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는 뜻은 뭡니까?
여기가 양의 우리잖아요. 여기가 양의 우리는 그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양의 문으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원이 시작되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BC가 이렇게 그냥 구약시대가 이어지고 오는데 자기는 양의 우리에 있고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봅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약과 신약을 내게 적용시켜서 이 구약과 신약을 내가 지금 구약에 속한 사람인지 신약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상당히 많잖아요.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시대적인 신약과 구약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은 알아도 성도들에게 관한 구약과 신약을 나눠주는 자들이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 때가 뭐예요, 때가? 때가 지금 이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지금 구약에 속한 이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을 신약을 주면은 구약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 구약을 주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설교드리는 그 목사님들의 내용을 우리가 요새 그 방송 매체가 많아가지고 그 보는 방송 매체가 엄청 많잖아요. 옛날에는 TV나 라디오뿐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각종 SNS로 얼마나 많은 그 방송 매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올라오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지식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해내며 어떻게 구약에 속한 사람들을 신약으로 이끌어주느냐 하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대적인 BC와 AD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도 박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속한 자냐 신약에 속한 자냐를 구분하는 자들은 심히도 적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 모세에 속한 자인지를 아는 자들이 심히도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이 기원을 어떻게 분류해놓고 계셨느냐 하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 13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하는 얘기예요. 요한까지가 구약이잖아요. 요한이 지나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기원이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이 바로 그 경계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예대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예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문자적인 교훈이에요. 문자적인 교훈. 이것이 곧 뭐냐면 육체의 예대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양의 우리를 말하고 그렇게 전하지만 많은 목회 현장에서 양의 우리에 관한 양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육체의 예대로 문자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실제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예대로 육체대로 문자대로만 전할 수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지금 여기가 문이잖아요. 기원이고 여기가 문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지금 양의 우리, 즉 앞에 말했던 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육체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게는 예수일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일 수가 없으니까 양의 우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을 놓고 구분해보면 아직도 양의 우리, 즉 신약을 말하지만 아직은 영적으로는 구약이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이 있으면서 나는 신약에 있다, 나는 양의 우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절대요 강도다. 그럼 절대요 강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양들을 늑탈한다는 뜻이에요. 양들을. 절대요 강도라는 것은 무엇을 늑탈한다는 뜻이에요? 양을 늑탈한다는 뜻이에요. 양을 늑탈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늑탈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살아야 할 영은 죽이고 죽을 영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충분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BC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BC 전. BC도 아니고 BC 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구약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율법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도 구약도 모르는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으로 들어오게 하고, 즉 율법으로 들어오게 하고,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치우리 아니야? 치우리 아니고 양의 우리야? 양의 우리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BC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BC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이거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같은 교회지만 천국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엇도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해요.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전철 타면 이런 분들 많잖아요. 예수 천국, 피켓 하나 들고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즉 교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 교회생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곧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천국이 죽어서 천국이야? 죽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한번 결정되면 다시 바꿔질 수 없다는 교훈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자, 그러면 지금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이에요? BC가 지옥이고 지금 AD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모르고 천국 지옥 하는 거예요.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도 알지 못하고 성경의 문자가 그냥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마치 극락을 얘기하고 또 뭐예요? 천국과 뭐 지옥인가? 천당과 지옥인가? 불교에서도요?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가 틀린 게 뭐예요? 도대체가 뭐가 틀려요? 그들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율법을 벗어난 자들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이 우리 안이 생명의 율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양의 우리가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이 BC,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한 이 자리는 양의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우리가 아니고 여기는 오만 잡것들이 다 있는 데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다 하나님의 양만 있어요? 이제 시작해서 성경 시읒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분에서부터 최고 학부를 나온 지식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즉 성경 율법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시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날 똑같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배움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식이라든가 이런 지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했다고 해도 그 자라나는 상태는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만 잡종이 다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오는 자, 못 따라오는 자. 세상에 그 잘난 학문을 배우는데도 뭐가 있어요? 낙자가 있잖아요. 유급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학문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0점부터 100점까지를 두고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0 아니면 1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0 아니면 1이란 말이에요. 99점을 맞아도 그건 0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홈이 없고 티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99점도 1%라는 홈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떨어짐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1.1획도 떨어지면 험이 있어요, 없어요? 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신학 박사는 제가 들으니까 히브리에는 이 점을 찍어가지고
말 뜻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점 1개, 2개, 3개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1.1핵이라는 이제 설명을 한 적도 있는데, 여하튼 1.1핵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장 적은 말씀이라도 변감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틀리면 온전하고 순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 8,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따져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기원이기 때문에 기원전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로 따지는 기원전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갈 자가 없고 전부 모두가 다 절대요 강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따지는 기원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원히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히브리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도 계셨기 때문에, 즉 창세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어느 구약시대에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찾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간에, 구약시대도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는 BC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BC가 이렇게 끊는 거예요. 요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때에도 이 앞에는 BC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산 이후에는 AD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BC와 AD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BC와 AD가 구분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이 말씀과 같은 것이고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발견한 자는 다 AD 신약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적으로 따져서 지금 여기 우리가 AD 신약 시대잖아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면은 외형 세상적인 역사로 보면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구약이에요. 여기가 2014년이라고 합시다. 이 선 경계가 2014년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약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요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금 시대는 신약이라도 신약 시대라고 할지라도 구약 시대에 있다 그랬는데 아직 창세가 못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무슨 창세를 해. 이만큼 하나님이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피조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한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본 말씀이에요. 그 피조 만물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 말 못하는 자연 피조 만물도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조 만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피조 만물이에요. 사람만이. 짐승도 피조 만물 아니에요. 피조 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조 만물이 아니라고요. 이제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가 공부할 말씀이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나눠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라는 말이 시대적으로 나보다 앞선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보다 앞선 자예요. 영적으로 나보다 앞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보다 앞선 자가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절도라고 강도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내가 구약에 속한 사람, BC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신약이고 AD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 아까 앞에 얘기했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육이 먼저고 영이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육이 BC고, 누구든지 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육이 BC고 영이 AD란 말이에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두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다 이 말씀에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모세와 예수도, 첫아담과 마지막 아담도 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해서 이 말씀을 한다면 사실 성경을 말할 게 없어요. 성경을 말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어떤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해도.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앞선 자가 모두 절대로 강도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한 증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나눠본 것 같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현대 사람들이 지금 BC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날 신약을 보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말씀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없었던 예수님 시대의 구약만 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겠냐고요. 생각해봐요.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기뻐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다 모두가 요새 흔히한 말로 꽝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해서 모태신앙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99살까지 100살까지 사는 믿음을 내가 살다가 갔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믿음은 자기 열심으로 믿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꽝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모두가 절대로 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타리에 넘어로 들어가는 것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다. 구약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BC를 지나 기원 후 AD 시대를 살지만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구약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교회 나와서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을 못 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성호를 부르면서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은 두려운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늘 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부르지만 내가 구약에 속한 자인가 신약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모두가 다 허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돌이켜보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